오늘 이 야고보서의 본문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는 5장의 7절부터 11절에서 인내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인 이 야고보는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주요한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의 서신의 1장 1절에 보면 자가 누구인지 나오는데요. 1장 1절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아마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각처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거나 핍박을 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 야고보서가 기록되고 나서 얼마 좀 지나지 않아서 몇 년 후의 일인데, 로마에 대화제가 있었고, 그때 네로 황제 시기였어요. 이 네로 황제가 이 대화제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그 핍박, 박해가 있기도 했습니다. 야고보는 이 로마 제국 내에서 각처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 그 사람들, 특히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고보의 이 시대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과 핍박을 당하는 시대였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랐던 그 12 제자들 어떻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대부분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대부분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지난 그 2000여 년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한동안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개종자들이 점점 더 늘어났죠. 그리고 마침내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아주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그 후로 중세시대 동안에는 사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돌고 돌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다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불이익과 비난과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경우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 시기를 살아오신 그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시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보다는 훨씬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는 기독교인의 숫자도 급속하게 이렇게 증가를 했었죠. 물론 제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충돌이 좀 있긴 했지만 교회 이미지, 기독교의 이미지가 지금처럼 비난받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에 대해서 보통 교회 바깥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적대감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한국의 갤럽이라는 조사, 서베이하는 그 기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올 봄에 기독교와 종교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갤럽에서는 한 7, 8년마다 한 번씩 이런 조사를 벌써 했고, 그래서 한 30여 년 동안에 이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봄에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요, 20, 30년쯤 전에는요, 천주교나 불교나 기독교나 다 제외하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50에서 한 60%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자기는 종교가 물론 없지만 기독교, 천주교, 불교 같은 이 종교에 대해서 얼마나 그 호감이 있는지 또는 반감이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해서 조사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요,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이죠. 2004년도에는 33%가 종교에 대해서 호감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61%, 한 2배 정도가 종교에 대해서 내가 호감을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숫자가 거의 2배가 되었습니다. 요즘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현상이 서베이 결과를 보면 현실로 나타나는 거죠. 반감이 2배가 된 것입니다. 또 종교라는 것이 사회에 기여하는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불과 7년 전인 2014년도에는
사람들의 모든 응답자의 한 3분의 2 정도가 종교는 사회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친다, 기여한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올해 그 질문에는 그 응답자들 중에 불과 38%만 종교가 기여하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머지 62%, 3분의 2 정도는 종교가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 7년 만에 완전히 역전이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이제 시대는, 현재 우리 사회는 기독교라고 하면 별로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고 이렇게 욕 얻어먹기 쉽고 그런 상황에 있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년 반 정도 벌써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에 있으면서 삶에 상당한 이제 통제가 따르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그 방역에 있어서도 교회는 사회의 다른 영역들에 비해서 훨씬 엄격한 그 제재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십시오. 교회는 주일 하루 모여서, 그것도 예배 시간이 불과 1시간 남짓한 그거 정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보면 대부분 마스크도 잘 쓰고 와서 이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렇게 1시간 남짓 있다 가잖아요. 사실상 마스크하고 손 씻기 잘하고 이렇게 하면 별로 감염의 우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는 철저하게 이렇게 통제가 되고 있고, 그런데 사실 바깥에 나가 보면 우리 식당이나 카페나 술집, 주점이나 이런 데 가면 주 7일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계속해서 영업하고 있고, 가서 보면 이제 사람들이 버글버글하고, 그리고 분명히 정부에서는 그 음식을 먹을 때나 음료를 마실 때를 제외하고는 식당, 카페 안에 있을 때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하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식당, 카페 들어가면 마스크 내리고 또는 턱스크하고 이렇게 음식 앞에 두고 계속 얘기하죠. 계속. 주점 같은 데는 더 심하죠. 주점과 카페에 가보면 그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주 7일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사람들이 버글버글한데, 그것과 비교해보면 교회는 주로 주일에 1시간 정도 예배 드리는 건데, 이제 그것마저 이제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는, 그리고 이제 실제 확진자가 이렇게 나와도 다른 데서 나오는 것보다 실제 이제 숫자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이제 감염자가 나왔다 하면 그 교회 이름도 공개가 되고 이렇게 비난을 당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상을 이렇게 보면 다른 곳은 비난을 못해도 교회는 좀 손가락질을 해도 되고, 교회는 좀 비난을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요즘 길에 지나다니다 보면 상가 건물에 공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대한다는 이제 현수막 붙여놓은 데가 아주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 교회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져서 상가 공간을 알아보다가도 많이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교회가 들어올 거라 하면 안 된다라는 건물주들이 이제 아주 많습니다. 교회가 무슨 폭력 집단이나 또는 무슨 사기꾼 집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이제 인식이 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공실이 이렇게 많이 나니까 건물주들은 이제 어떻게든 임차인을 받아서 월세를 받아서 손실을 줄여야 될 텐데도 교회가 들어온다 하면 임대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그 몇몇 그 동료 우리 이제 학자들, 신학자들하고 또 목사님들과 같이 이런 이제 학회, 학술 활동을 하려고 학회를 하나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제 학회 활동을 하려니까 사무실이 필요해서 사무실 공간을 이제 하나 임차했습니다. 그런데 학회 이름에 기독교라는 이름이 들어 있으니까 그 건물주가 상당히 이제 꺼려하는 거예요.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닌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실이 된 지도 꽤 오래됐고, 이 4층 건물에 4층이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주차도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라는 이름이 들어 있는 게 하여튼 신경 쓰이나 봐요. 우리는 학자들이 모여서 주로 연구 활동하고 학술 활동하고 강의, 세미나 같은 거 하는 그런 점잖은 기관이다, 이렇게 잘 설명을 해서 좀 안심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다 그러면 뭔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집단, 이렇게 지금은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좀 안 좋은 이미지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야고보가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던 이 시대도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야고보는 길이 참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야고보는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제가 크리스찬이 된 이후로 신자에게 있어서 여러 중요한 이제 덕목들, 미덕들이 있는데요. 그 많은 여러 가지 중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 그거는
사랑을 제외하고 이 오래 참음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인내하는 연습을 하고 계속해서 이 기다리는 연습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길이 참으라 이렇게 야고보가 권면합니다.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저는 이제 대학생 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이후에 계속 이 길이 참는 것, 오래 참는 것, 버티는 것,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더 이끌린 바가 있었고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점점 더 훈련이 되어서 이제는 굉장히 친숙한 그런 덕목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래 참음, 이 인내라는 거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정말 대표적인 그 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인의 표시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뭔가 좋고 싫은 거를 금방 이렇게 탁 드러내잖아요. 뭐 맛있는 거 주면 금방 막 웃고 좋아하다가 뺏거나 이제 장난치거나 이러면 또 확 토라지고 이러는데, 아이일 때는 이제 그렇게 하지만 사실 이 청소년기를 거치고 성인이 되면 외부의 어떤 그 자극이나 다른 사람 행동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이렇게 반응하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그걸 그냥 툭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잘 참고 다듬어서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성인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크리스천들은 평생 동안 이 훈련 계속 하는 거죠.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면 정말 오래 참았습니다. 그 성미 급한 베드로 같은 경우,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에 그때 막 칼 뽑아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칼 뽑아서 막 귀도 자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자기들이 남아서 예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수행할 때, 그때는 제자들이 잘했습니다. 죽기까지 참으면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꾸준히 그렇게 해갔죠. 성미 급했던 그 베드로도 이런 연단의 과정을 겪으면서 오래 참음을 배웠고, 다른 사도들은 다 일찍 순교했지만 사도 요한은 지금으로 봐도 굉장히 장수하는 오랜 나이까지 계속 살면서, 다른 자기 동료들은 다 순교해서 예수님 품으로 갔는데 혼자 오랫동안 그 모진 생활, 모진 그 시련을 겪으면서도 반모섬에 유배되기까지 하면서도 꾹 참고 예수님의 그 사명을 지켜갔고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야고보가 요구하는 이 참는 기한이 너무 깁니다. 참기는 참는데 얼마나 참아야 됩니까? 한 10년 참으면 될까요? 우리가 참다 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폭발하는 게 참다 내가 못 참아서 폭발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인생 살다 보면 정말 오래 참아야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1년, 2년, 3년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해결되지 않고 횟수만 더 많아지는 문제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언제까지 참으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오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때까지 참아라. 사실상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시는 그때가 되어서야만 해결될 수 있는 그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만 너는 그것을 견뎌내라. 그런 문제들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경제적 문제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될까 했는데 결국은 해결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가 나를 끈질기게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배우자나 자녀의 문제가 나를 계속해서 우울하게 만들고 그게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나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하고의 그 관계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서 소외감을 느끼고 또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시때때로 나를 위기로 몰아가죠. 위기로 몰아갑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형제들에게 길이 참으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왜냐하면 이 사도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이 사도들을 가르쳤던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7절 맨 앞부분에 있는 그러므로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7절을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7절 시작하기 전에 그 앞에 6절이나 아니면 그 앞쪽에 뭔가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만한 근거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6절에 바로 앞에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에 야고보가 형제들을 향해서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인들의 그 정죄와 핍박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고 그냥 고난을 당했던 의인이었던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의인이었던 그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정죄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지만 악인들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면 너무 어리석어 보이고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성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약속했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방도였잖아요. 예수님은 무력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길을 가셨고 그 이후에 부활의 날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리고 장차 도래할 재림의 때에는 온 세상이 완전히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큰 구두를 우리가 알지는 못했지만 나중에서 보니까 이런 큰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강림하실 그때 세상은 완전히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풀리지 않는 그 한과 억울함과 그 눈물과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그런 종말에 대한 그 비전을 가지고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비전을 말하면서 주의 강림하기까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도 주의 강림이 가깝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강림의 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인생의 절정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강림이 있기 전에 육체의 죽음을 맞고 비록 몸이 썩고 영혼과 분리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그때 예수님의 앞에 다시 설 것이고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진짜 인생의 꽃이 피는 것입니다. 절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7절 그 후반부에 보면 야고보가 농부의 비유를 들면서 길이 참으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농부는 장차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얼마간 지나면 맺히게 될 그 귀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물이 필요한 때 비가 오지 않으면 농부의 마음을 얼마나 이렇게 타들어가겠습니까? 분명 1년 중 언젠가는 이제 비가 올 것이고 그렇지만 그게 내일인지 일주일 뒤인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려면 공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보다는 훨씬 이 기다리는 것에 익숙해야 합니다.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일하는 이제 공장의 근로자, 작업자는 내가 요거 끝나면 다음에 뭘 할지, 오후에는 뭘 할지, 내일은 무슨 일을 할지 다 압니다. 정해져 있어요. 예측 가능합니다. 그런데 농부는 내일 일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대략 조금 지나면 풀도 뽑아줘야 되고 농약도 뿌려야 되고 이런 거 아는데 비가 정확히 언제 올지 이거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보다 농부의 일은 훨씬 불확실성이 크고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 샐러리맨들보다는 훨씬 이런 기약 없는 기다림에 이제 강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직장에서 안정되게 꼬박꼬박 그 매달 월급날에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요, 만약에 그 회사를 그만두고 회사에서 나오면 세상 사는 게 되게 불안합니다. 제가 꼬박꼬박 월급 받는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35살에 신학교에 딱 들어가니까요, 꼬박꼬박 월급 주던 데서 돈이 안 나오니까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 이후로는 돈이 언제 생길지 모릅니다. 언제 돈이 생길지 모르고 또 정확한 금액도 아니고 일정한 금액도 아니고, 그러니 언제 얼마나 이 수입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는데, 그게 이제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샐러리맨 생활에 익숙한 사람한테는 얼마나 이제 불안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부터 마치 농부의 기다림 같은 이 인내의 훈련을 하는 게 시작이 됐죠. 지금은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돈이 들어오든 말든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의 기다림이라는 건 사실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누구나 다 꼬박꼬박 급여가 나오는 그 샐러리맨의 그 삶이 아니고요, 언제 주실지 모르는 그 기약 없는 그 기다림을 기다릴 수 있는 그 인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좀 더 이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기다림의 훈련에 잘 연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잘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이제 9절에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도 말하죠.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형제들끼리 서로 막 욕하고 이렇게 싸우기 쉽습니다. 아이들 같은, 어린애들 같은 그런 성격이죠. 성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뭔가 문제가 있거나 또는 갈등이 있거나 할 때도 그걸 직접 드러내놓고 치고받고 싸우지 않고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을 잘 진단해서 원만하게 이제 풀어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겨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또 10절에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여럿 나오지요. 신약시대 여기 들어와서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그 선지자 역할을 했던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선지자들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딱 듣고 그걸 붙잡고 세상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꼭 참으면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 지키는 거, 그걸 아주 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있지만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한 사람만 이야기를 하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레미야는 정말 그 아주 두드러진 독특한 선지자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는요, 그의 동족들이 예레미야가 외치는 그 소리를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습니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민족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예언했죠. 이스라엘 민족은 당연히 멸망하지 않고 우리 민족이 승승장구 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당연히 이제 좋아했겠죠. 그래서 다수가 예레미야를 싫어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도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괴로웠지만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을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는 매국노로 몰리는 것이죠. 너는 아수르파냐, 친아수르파냐 이렇게 몰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메시지를 계속 전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역사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편이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였다고 정언하죠. 야고보는 또 어떻습니까? 욥의 인내도 말합니다. 욥이 그렇게 자녀와 재산을 다 잃고 배우자에게서도 욕을 얻어먹고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몸이 그렇게 상하는 상황에 가면서도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걸 야고보가 칭송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야고보가 길이 참으라고 하는 이 권면이 지극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성숙해 가는 데 있어서요, 길이 참는 것이 몇 가지 미덕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인격체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이 오래 참음 이 단어를 이제 이야기할 때마다 떠오르는 그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참음이 아니고요, 동물이 참는 건데요. 북극곰의 그 장면이에요. 북극곰. 제가 그 동물 나오는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동물왕국이나 이런 거 자주 잘 보는데 어느 날은요, 북극곰이 어미곰이 새끼 2마리랑 북극에 막 눈보라가 치는데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심히 봤습니다. 제가 왜 저렇게 눈보라가 치는데 저렇게 왜 걸어갈까? 눈보라가 너무 세가지고요, 걸어가기 힘든 모양이에요. 막 이게 눈보라가 막 치니까 곰이 이제 좀 걸어가다가 더 가지 않고 어미곰이 그 자리에 그냥 턱 이렇게 앞발을 툭 뻗으면서 거기 그냥 엎드리더라고요. 딱 엎드리는 거예요. 딱 엎드리고 2발을 이렇게 하고 그 머리를 그냥 이렇게 푹 하더니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눈보라가 엄청 치는데. 그러니까 새끼곰 2마리가 어떻게 하냐면 엄마 옆에 똑같이 해가지고 있는 겁니다. 눈보라가 세게 오니까 그냥 걸어가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곰이 그냥 그 자리에 딱 엎어져서 눈 딱 감고 눈보라가 막 치는데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거 보고 꽤 이제 놀랐습니다. 곰이 눈보라를 어떻게 견뎌내느냐, 이 모진 이 비바람 눈보라를 어떻게 견뎌내는가, 곰이 어떻게 견딥니까? 어디 무슨 동굴 파고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거기 탁 자리에 그냥 탁 엎어져가지고 그냥 버티더라고요. 그냥 그 눈보라를. 제가 그거 보고 되게 그 인상적이었어요. 곰이 정말 잘 참는구나.
우리가 곰하면 막 이런 곰탱이 이런 이야기하고 되게 잘 참을 것처럼 사실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북극곰한테도 그 북극의 한파가 사실은 엄청 큰 시련인 거죠. 근데 그걸 그 자리에 그냥 엎어져서 눈보라 지나갈 때까지 버티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 장면에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렇게 버텨야 되는구나. 저렇게 참아야 되는구나. 곰도 저렇게 참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 자주 이야기합니다. 곰처럼 참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북극곰보다 훨씬 존귀하고 탁월한 그런 존재입니다. 잠깐의 한파와 비바람을 참는 것 정도가 아니라요. 사람에게는 10년, 20년, 30년, 어쩌면 평생 가도 해결되지 않는 끈질기게 괴롭히는 그 문제와 상황을 참아내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실존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계속 우리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의 권면처럼 믿음으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